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곳에서 얻을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늘로 적은지역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아뢰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위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이 만나라고 일컬어지는 이 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그들이 마실 물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주권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재산이 없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먹고 마시는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늘 풍족하게 채우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살게끔 했다는 것이 그들이 노예의 생활로 연속되어졌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상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홍해를 건너고 광야까지 나왔는데 그 습관이나 습성은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좀 자세히 지켜볼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지금 만나는 누구를 위하여 내리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지난주에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이 음식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시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를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율법으로 정하셔서 그것대로 먹는지 마시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먹거리를 가져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는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이라는 것이죠. 먹을 만큼만. 도량형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발달되어져 있지 않은 시대에요. 오멜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 단위로 생각한다면 그냥 1인분이에요. 1인분. 한 사람이 1인분. 저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건너고 살 적에 이 도량형이 달라가지고 많이 머릿속이 헷갈려요. 단순한 예로 우리는 미터와 센티미터를 쓰지만 미국에서는 피트와 마일을 쓰죠. 그리고 우리는 리터를 쓰고 있지만 여기 오면 갤런을 쓰게 됩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감이 제일 안 잡히는 단위가 뭐냐면 온스예요. 온스. 1온스, 2온스 하는 이런 온스 단위. 이게 도대체 1온스는 얼마큼일까? 이 도량형이 다르게 되어지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멜이라는 단위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대박이라든지 이것을 달고 또 쓰기 위한 어떤 기구를 갖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자기가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의 오멜을 가져갈 때 얼마큼을 가져가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끼에 먹을 1인분이 아니라 하루에 먹어야 될 1인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끼에 먹는 1인분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하루 동안 먹어야 될 1인분의 계산이에요. 물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내리고 아침에 만나가 내리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계산의 범주에 들어가야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만나를 얼마큼 갖고 와야 돼요? 한 사람이 자기가 하루에 먹을 만큼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오멜이라는 단위가 있지만 좀 체격이 크고 또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날 하루에 먹을 양식이 다른 좀 입이 짧거나 양식을 적게 먹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같은 하루치 양이라 할지라도 물리적인 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같은 1인분이라도 많이 먹는 사람이 자기가 하루 먹을 거를 챙겨오는 양과 적게 먹는 사람이 자기가 먹을 하루치 양을 갖고 오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뭐예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일용할 양식 하루치를 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모자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모자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적어 보이기도 하고 많아 보이기도 할런지 모르지만 본인들의 먹을 양식으로 하루치를 갖고 오는 것에서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게 되면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을 때에는 서로 간에 비교의식이 발현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이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정해진 양을 먹게 되어지면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도량형, 그 척도가 단순히 길이나 넓이나 리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비롯됩니까? 네, 뭐니 해도 돈의 가치 기준으로 서로 간에 비교의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단순히 연봉이 얼마냐, 시급이 얼마냐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사는 집의 넓이나 사는 집의 가치 기준, 타고 다니는 차, 입고 있는 옷, 미국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적은 편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평가하는 강력한 잣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요. 유치원 아이들 등원하기 위해서 버스가 이렇게 다니는데 그 버스가 단지마다 이렇게 섭니다. 단지마다 서는데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단지에 서면은요, 그 단지 앞에 섰던 애들이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뭘 갖고 서로 나눠요?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나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냥 민영 아파트와 나라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어놓은 임대 아파트가 같은 단지 안에 있는데요. 아파트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담을 세운다든지 출입구를 달리해가지고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교의식들이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이라는 이 기준이 아니라 잉여 농산물, 잉여 자산, 잉여 자본들, 즉 자기가 먹을 만큼이 아니라 먹지 않을 양만큼 혹은 자기 혼자 먹을 수 없는 만큼을 쟁여두고 그 재워둔 재고의 가치를 가지고서 서로 간에 누가 더 많이 뭐 해놨느냐? 비축해 두었느냐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가치 기준을 재워두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침과 전쟁들을 통해서 가까이에는 1950년도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동란을 통해서 사실 한국 사회는 이 잿더미 위에서 일으켜진 나라예요. 아무것도 부존자원이 없고 누군가가 특별히 지원을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돌멩이 하나, 종이 조가리 하나 이런 것들을 아껴가면서 지금 사회에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최소한 40대나 50대 이후의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물건들을 아껴 쓰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물건이 생기면 그것을 비축해 두는, 좋게 얘기하면 절약정신이고 좋게 얘기하면 저축정신인데,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정적 의식으로도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에 자라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고 지화자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사회 전체의 재원으로 성장해 가서 공부만이 살 길이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자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전 세계 유례 없이 문맹률이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문맹률, 즉 우리나라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3%가 아니라 0.3%예요. 그 정도로 자국의 언어와 의사소통이나 문자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요. 학력들은 또 어떻습니까? 대학 졸업한 이 대학 학벌자들이 전체 인구의 60%가 넘어요. 이게 초등학교나 중고등 이런 학교에 그 초등학문이나 고등학문을 익힌
인구가 아니라 대학 졸업자 학문, 심지어 우리나라 징병제도인 이 군대에 입대를 할 때에도요, 군인으로 정식 입대하는데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요, 대학 재학생이냐 대학 졸업자냐, 이 대학이라는 것으로도 군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에도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학력, 어떤 전체적인 문자에 대한 해독 능력, 이러한 것들이 전체 인구의 엄청 높은 상황에 있다가 보니까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 기준들이 동일한 어떤 기준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존 자원이나 지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형된, 즉 원료를 수입을 해서 이것을 가공시킨 다음에 해외에 판매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는 정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고급 휘발유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을 해서 그 원유를 가공을 해가지고 고급 휘발유들 해외에 판매하는 그런 산유국 중에 하나예요. 고부가 가치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기술과 학문과 학식들이 서로 다 경쟁의식이 되다 보니까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모두가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 이 가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그래서 1등이 상위 5%나 10%가 전체 부의 가치의 50%에서 60% 이상을 차지해버리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누구끼리 경쟁합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월의식이나 피해의식을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남에게 손해를 보거나 빼앗기게 된다면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눈빛이 바뀌어지게 되죠. 내가 한 번이라도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한 뼘이라도 내 땅이 넓어져야 되는 그런 의식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건너와서 집을 이렇게 얻고 살 적에 제 아는 친구들이 미국에 가는데 너 사는 데는 몇 평이냐?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는 집은 둘째치고, 야, 뒷마당이 500평이다. 뒷마당이 500평이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왜 그 500평을 놀리느냐? 거기에다 집을 짓지. 그래서 새를 놔. 이런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그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아파트라는 것은요, 동일한 대지 면적 위에 위로다가 집을 쌓은 구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위로 쌓은 집의 구조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땅을 소유한 사람은 사실 1층 사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붕 위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땅의 소유권으로 인하여서 한 평당 10,000불, 20,000불이 넘어지는 그러한 어떤 가치 기준들이 한국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가치 기준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었느냐? 지금 오늘 만난 이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고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에 있느냐? 먹을 것에 있는 거예요. 먹을 것에.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불리 먹었던 기억도 없고, 줄 때 배불리 먹어야 되는 것이지 나중을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습성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땅 위에 그냥 쫙 내려졌는데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된다는 게 용납이 안 돼요. 얼만큼 가져가야 돼요? 주어진 시간에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 가져가는 것이 내가 이 시간 이후를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져가서 먹을 때 먹더라도 얼만큼 먹어야 돼? 먹을 만큼만 먹어야 돼요? 아니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야 돼요? 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가 요 정도 배불리 먹어야지가 아니라
일단 내 눈앞에 있는 음식을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 기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18절 이후에 봤더니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법이에요. 이것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않나 시험해 보시고자 그렇게 주신 것인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이 아침은 그 다음날 아침이지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노함은 모세의 분노가 아니라 누구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 간단한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심지어 21절에 보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다 가져가도 만나가 모자란 거예요? 충분히 있었단 얘기예요.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뜨면 사라지는 거예요. 즉 유효기간이 짧은 음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큼 날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만큼만 아니라 먹지도 못할 양의 만큼을 더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한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에 다다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자기가 먹지도 못할 거에 욕심을 내가지고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길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이 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이라는 이 기준에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미국과 한국에서 여러 가지 법들이 등장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법이 뭐냐? 인컴이 줄어들고 가정의 재정 구조가 약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돈을 정부가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나눠주면 거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그 받은 돈을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써요. 그 돈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성향이 있느냐? 일단 공돈이 생기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죠. 왜? 이 이후에 다른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돈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운되어 있는 비즈니스의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흡사 그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처럼 그 펌프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때 공기를 압축시키기 위해서 그 공간만큼의 물을 부어서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처럼 나라가 돈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돈을 받으면 남김없이 그 돈을 써줘야 음식을 팔든지 옷을 팔든지 공장을 돌리든지 하는 이 모든 경제 구조가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주면 저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돌릴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한테 사라져버리는 돈들이 되어버리죠.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돈이나 쟁거들 물질을 준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준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은 많게 거두든 적게 거두든 다른 사람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많이 거두어 봐야 그것은 쓰레기가 될 뿐이지 자기의 비축된 양식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가 힘들다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든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힘든 것은 여러분들 각 가정에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까? 우리들 각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까? 오늘 추위와 오늘 비를 막을 우산과 옷이 없습니까? 집안에 난방이 안 됩니까? 사실 보편적인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된 1년의 시간들 속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상황 이전에도 홈리스는 계셨고 지금도 홈리스는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분들은 계셔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손넓이, 우리들의 재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재물들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기약해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이라는 이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어쩌면 내일 아침에 쓰러질 그것에 더 마음을 두고 나누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터이고, 두 번째는 나누지 못함의 우리의 악함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시기에 더 무언가를 채워두려는, 즉 내가 지금 벌지 못하는 이 순간에 누군가는 더 벌지 않겠냐라는 이러한 가치 기준이 우리 속에 암암리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뉴스에 나온 것 보게 되면 지금 테슬라 기업의 대표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지난 1년 동안 세계에서 1위가 됐어요. 넘버원 부자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주식값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값이 거의 뭐 10배 이상, 정확한 치수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이 뛰어가지고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계산할 이유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1년 사이에 빌 게이츠라든지 아마존 창업주인 이름도 모르는 그분의 재산보다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세계 1위가 됐대요. 그런 뉴스보다는 사실상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 10배, 20배 불어나가지고 1등 된 그 뉴스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모두가 힘든 가운데에서 정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뉴스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정말 인컴이라든지 사는 집의 문제들이 절체절명에 다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지만 미국의 법이 6개월 혹은 12개월 동안 렌트비를 내야 되는 사람들, 렌트비를 못 낸다고 해서 쫓아내지 말아라. 이러한 것이 지금 법으로 되어져 있고요. 또 론으로 집을 산 사람들, 론을 못 갚더라도 최소한 1년 동안은 은행이 그 집을 차압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제화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1년 전의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자리 잡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이라는 이 주제와 이 말씀의 핵심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만 렌트비가 쌓이거나 은행에 갚아야 될 빚을 갚지 못한 것이처럼 쌓여가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런 게 없어 라고 내가 안심하고 나 혼자만 평탄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한국의 SK라는 기업이 한 음식점에 돈을 주고서 홈리스 분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즉 음식값은
기업이 돈을 주고 그 음식점들은 음식을 만들면서 기업이 준 돈으로 그 음식점들은 돈을 벌고 그리고 만든 그 정성껏 만든 음식은 노숙인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호순환 구조로 작동을 하니까 모두가 윈윈하는 것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신방 갔었을 때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돈을 재워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비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힘든 시기들 속에서 이 사회와 이 세상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날 먹을 만큼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 외의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우리들의 모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게 비축된 그 모든 것, 만나는 해가 뜨면 사라졌지만 우리의 비축된 모든 것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모았습니다, 비축해 두었습니다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것들을 내가 나누었습니다, 함께 공유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6째 날은 어찌했습니까? 2배를 주셨어요. 6째 날에 2배의 양식은 해가 떠도 사라지지 아니하였고 그 양식은 그 다음날 아침이 돼도 어떻게 됐습니까? 음식이 상하지도 않았고 벌레가 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날, 주의 날, 물론 안식일과 우리가 오늘 지키는 주일은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는 주께서 이틀치의 양식을 주시면서까지 지키고 놓아야 하지 말아야 될 그 계명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시는지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행한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 7째 날에도 나갔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셨고 언제까지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언제나 영원하게 살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주님 부르시는 날은 도적과 같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그때 과연 나는 칭찬할 만한 우리들의 삶을 살았는지 야단을 맞을 만한 삶을 살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그 모든 잉여에 대한 부분들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이 되시기를, 그것은 나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리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